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제 이렇게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지음받은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다가 자기도 한번 하나님이 되어 보려다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쫓김받아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한번 취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장이 그를 따르는 천사,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마귀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볼로스의 뜻이 대적하다, 분열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이제 대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성도 간에도 분열하게 만든 것이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거짓도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할 거 없이, 둘러댈 거 없이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작은 거짓이 조금 커질 수 있고 조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둘러댈 거 없이.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다면 나에게서도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무슨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3년간 제자 훈련받은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마귀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됐어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국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를 깨어있기 위해서 저도 나름으로는 좀 노력하려고 해요. 목사가 넘어져 버리면 성도는 뭐 밥이지, 뭐 목사가 넘어졌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마귀들은 주의 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은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사는 무섭습니다. 이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내쫓김 받아놓고 그대로 하와에게 하는 거예요. 하와야, 왜 사랑하고 안 먹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하와에게도 하나님 한번 되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했어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돼, 거짓말한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하나님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이제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작은 것도 안 돼요. 작은 것도 거짓은 안 돼요. 미안합니다 해요. 그냥 둘러대지 말고, 그걸 거짓말한 것은 내가 미안합니다,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하면 3일 후에는 그 거짓말이 다시 덮으려면 3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말이. 그냥 정직하게,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 몰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담도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욕심. 왜 그러죠? 하나님 되어보려고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야고보서 1장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을 보십시오. 욕심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와에게 욕심이 언제 들어왔어요? 마귀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돼 소리를 들었죠? 하와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죠?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욕심이 딱 마음에 들어옵니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어떠한 욕심이 생긴다면, 이게 의의 욕심이면, 믿음의 욕심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욕심이 들어온다면 생각 속에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라고 나옵니다. 미혹의 뜻을 찾아보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한글의 뜻이 미혹. 무엇에 끌려서 아담 미혹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 되버리고.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담이 욕심,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미혹돼 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게 미혹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무슨 말을 들을 때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아담이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했죠. 영분별
영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서 그게 나에게 해로운 말이라면 다 분별력이 있어서 해로운 것은 제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내게 유익된 것은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 탁 잘라서 그걸 분별했다면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후에 보고를 했을 때 10명은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 땅, 네가 밟는 땅 네 후손에게 주리라 400년 전에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약속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들었잖아요.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온 백성이 이 난리를 치깁니다. 그때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밤새도록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었다면 무엇이 옳은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알았다면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애가 타서 옷을 찢고 아무리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탁 들어버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의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영분별의 은사가 영만 분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이다, 이 말은 내가 잊어버려야 될 말이다, 이것을 분별해서 잊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면 안 되겠죠.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한다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멘.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고, 욕심에 끌려 미혹돼버리니까 욕심이 잉태되어버렸어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첫 번째,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병고침의 은사. 네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 다섯 번째, 영분별의 은사.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일곱 번째, 이해하셨어요? 방언, 말언, 방언, 동역 한 가지가 빠졌는데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성령을 받는 순간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자꾸 이렇게 개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가 더 있게 해달라 이거죠. 하나님 지식을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가 더 있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그걸 분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잡수었어요. 그 순간에 이제 그의 영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정령 죽고 말았어요. 육체가 죽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아담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한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죽게 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욥기서에 보면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 저기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다 왔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총칼 들고 보초 서서 마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한다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마귀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역사해요. 뭐 여러분들 다 나와 주셨어요. 머리가 막 치근치근 아파요. 가기가. 그럴 때 수요 예배 가기가 싫은 마음이 쑥 들어와요. 오늘은 아프니까 따라 합시다. 오늘은 아프니까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다음에 가자. 다음에 가자라고 타협해 버려요. 자기가. 마귀가 생각을 주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래서 집이 벌면 우리 김옥수 집사님이 40km 된가요? 아니요, 30km. 30km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짧은 거리 아니죠.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기에 타협해버리기가 참 쉬워요. 집이 멀다 보면 이종선 집사님이야 뭐 현관문 나서서 10분 안 걸리죠. 10분 안 걸려. 멀면, 집이 멀면 마귀는 절대 가지 말라 안 합니다. 오늘은 바람도 부르니까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가면. 거기에서 그 생각을 분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욕심이 있다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 정욕의 것으로 욕심이 차면 안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그것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의 결과로 나와요. 죄의 결과.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 첫째가 마음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생각.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욕심 하나님으로 만족하자고요.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물질로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 분명히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 주셔야 돼요. 아멘. 절대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잡힙니다. 물질.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메추라기 이종선 집사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잡은다면 10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 메추라기를, 성경에 나온 메추라기를 잡는다면, 김홍두 집사님은 기운이 좋아서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람 불어줘. 동풍 불어주면 와서 쌓여요. 물질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셔야 물 들어올 때 도 듣는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수고한 것이 몇 곱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 쫓아가서 쓴다면 겨우 그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만큼도 못 얻어요. 마귀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해요. 돈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게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팔매질해서 메추라기 잡은다고 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동풍 불어서 저 멀리 있는 메추라기 후두둑 후두둑 하루길 동안에 2규빗으로 쌓이게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마귀는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면서 돈 쫓아가게 만듭니다. 돈 쫓아가게 만들어요. 돈 쫓아가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즉,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생각에 절대로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귀 역사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대적하라고요? 믿음으로 분별하라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잖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럼 무엇이 믿음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예배 생활이 있다는 것이, 기도 생활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목사가 읽으라니까, 그래 목사님이 읽으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 장이라도 읽자, 한 장이라도 읽자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 떠나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1번 삶을 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분명히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돈 쫓아가면 절대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만들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평상시 1시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사업이 바빠질 때 그때는 2시간 했다고 그래요. 평상시 1시간 했는데 이 일이 바빠지니까, 이 일이 번창하니까 그때는 2시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잘 되면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물질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 계약으로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때 평상시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사업이 하나님이 축복해주니까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잡이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작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하고 사과하고, 사과하는 순간에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경성해 있을 것입니다. 더 깨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